샬롬 232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1에서 6 심판은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섯 번째 이후에 마지막 심판 전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전후의 설명,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보면 A, 여자와 용면은 마지막 심판에서는 또 A- 음료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심판의 원인과 마지막 심판 모습,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실제적인 심판의 이야기들로 A, B, C, D 이렇게 A, B, C, D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걸 도표로 다시 한번 좀 본다면 최후 심판에 대한 세 번의 묘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들. 그래서 시온 네. 이렇게 본다면 12장은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13장은 현재 로마 제국, 14장 1절로 5절까지는 미래 재림의 시기에 있어질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미래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심판,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17장은 다시 올라가서 로마 제국의 심판의 일차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심판, 이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2차적 의미가 되고, 19장 1절로 10절에는 이제 재림의 때, 그리고 20절로 20장 15절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실 때 이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이상한 해석들을 하지 않게 돼요. 먼저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이미 있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이미 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에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사탄이 공격하는 곳이면서 시험의 장소이고 또 보호의 장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때문에 지금 시기는 몸은 고난하고 있지만 영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욥의 보호를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뭐 그런 모습처럼 미갈과 용과 싸우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일들, 사단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12장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큰 독수리 두 날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1260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서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동일한 기간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자가 결국 양육을 받았죠. 그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 세상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그 시기죠.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용의 짐승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때 이러죠.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여섯째 인 심판 때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가운데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짐승들에게 뭐 경배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현재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상황 속에서 저마다 부와 빈 상황과 박해의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와 같이 계시록의 기록자 요한과 같이 박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사저글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을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싸워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와 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환난과 시험, 고난과 박해가 와도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 죽어도 성도는 인내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와 왼손에 테팔린 샤마라는 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셀로이, 셀야드 뭐 이렇게 팔에 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대 로마 시기에는 이것들이 올라가게 될 때 보면 고대 로마의 상공업조합이 특정 상품을 매개로서 상인들이 자발적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조합이 수순도 있었고요. 우상숭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조합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사람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조합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666. 표를 주는 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 길드라고 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합동조합이 생겼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들의 세력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짐승이 666. 마치 성도들에게 인침을 주시듯이. 그런 상황, 매매가 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코드 베리칩 아니고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네로 황제, 로마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의 히브리 음력을 해보니까 이게 네로라고 하는 것이 666이에요.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것들의 상징적 의미로 666이라고 쓴 거지 뭐 나중에 우리가 지금 바코드 베리칩을 뭐 우리 몸에다 심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너무 나간 얘기들. 지금 로마 시대에 주어지면 그 당시 무슨 바코드 베리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거 영어 게마트리아 뭐 이걸로도 뭐 막 하고 하는데 영어 게마트리아 없고 히브리어는 음력으로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하는 사람들이 뭐 디지털 IT 칩이 666이다 이렇게 쭉 요즘 많이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뭐 그게 666일 수도 있죠. 왜? 박해하는 세력들이라면. 그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렇죠? 시온산의 어린 양 14만 4천 명이 찬양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스릴 영원한 성회이니 시온산 구약에서 19번이나 사용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관련돼서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시록의 3장 12절의 성취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새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시온산 14만 4천 명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반대에 있는 것이 인침을 받은 건데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7장에 14만 4천 명을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
그 위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죠. 이게 숫자상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리를 기만하는 것에 맞서 음란한 세대에 저항하는 것, 예배하는 것, 박해하는 것을 택하는 자들, 박해받는 것을 택하는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지 못하게 되리라 매매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순결한 자, 따라간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말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되지 않자 성도들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운명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들이에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혹독하고 준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들, 짐승의 편에 서 있는 것들, 예,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세요. 상급을 얘기하세요. 이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말씀하신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가 차기까지 시리. 이제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때 어떤 모습이 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져지니까 그 틀을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얘기해요. 말굴레, 1600 스타디온. 말굴레라는 것이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로서 보통 가죽끈이나 섬줄 따위로 만드는 건데요. 고삐, 장식, 방울 다는 곳이 이 말굴레예요. 따라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피가 말머리 부분까지 차올랐다는 것이에요. 1스타디온은 192m이므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요 북쪽 수리아 경계선에서 남쪽 애국 경계까지 거의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 높이로 피가 틀에서 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이제 대접 심판을 준비합니다. 15장에. 넷째 천사 나팔 이후에 다섯째 천사 나팔 사이에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다섯째 나팔 부려져서 첫째 화였고 여섯째 나팔 때 둘째 화. 아직 마지막 화가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15장에 보면 노래하는 자, 이긴 자들의 모세의 노래를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다. 짐승의 표를 받았던 666표를 받았던 그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네, 나더라 말씀하고요.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 번째 대접 네, 그 피가 되고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 그리고 이 재앙들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도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비방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예,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심판.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전쟁한 거 아니에요. 모으기만 하고 전쟁을 아직 안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심판 끝이에요.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네. 어떻게 피조물이 신과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게 모으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모으기만 했어요. 일곱 대접되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진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성도 없어지고, 이거 뭐 완벽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나팔신과가 대접 심판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둘 다 이게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할 때 둘 다 자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둠과 관계가 있고, 여섯 번째는 큰강 유프라데와 관계 있고, 일곱 번째 이제 심판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나거든요. 결국 그걸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심판으로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까지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시 과거의 이야기라고, 당시의 이야기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